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중에서 보면 최첨단 우주 시대를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미래 영화를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미래 영화를 쭉 보면서 간혹 가다가 정말 이런 시대가 올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지금의 의료 기술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이요. 그 영화를 보면 의료용 캡슐에 딱 들어가면 그 캡슐 안에서 첨단 로봇이 피부를 재생하기도 하고 사람의 장기를 재생해가지고 암이나 무슨 불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낫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살아갈 때 뭔가 부족하면 AI, 인공지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영화가 떠올랐던 이유는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나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시대에 동떨어진 미개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그런 시대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느 모습으로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돈이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그저 신앙생활의 한 가지 액세서리 이 정도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를 자기 삶의 핵심으로 여기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가 다스리던 왕에서 세 총리 중에 한 명일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 왕이 너무나 좋아서 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원톱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볼때같이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데 이 다니엘이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요. 오늘날 같으면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다라는 이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마 50번 이상은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정적들의 공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은요, 정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왕을 제외한 총리 3명 중에 1명이었을 때, 1인지야 만인지상은 이 전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상시
남부러울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평상시에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묵상을 쭉 하면서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을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갖추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인생이라면. 여러분, 프로야구 같은 데 보면 저 선수는 엄청나게 훌륭한 선수다, 쳤다 하면 홈런이고 쳤다 하면 안타다, 이 선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런 홈런 타자라 할지라도 타석에 딱 들었으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늘 감독이나 코치의 사인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투수가요, 공안을 딱 던지고 나면 이 선수는 누구를 봐요? 코치를 보는 거예요. 또 투수가 공을 던지고 나면 이 타자는요, 또 누구를 봐요? 코치하고 사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나는 홈런 타자인데, 나는 쳤다 하면 안타를 치는 안타 타자인데, 나는 저런 코치의 사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행동하는 선수는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고난을 당할 때만 아니라 왜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시절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만 하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비싼 핸드폰,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터지지 못해가지고 상대방과 전화를 주고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와이파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같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었다라는 이것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3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은 멈춰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흐름 가운데 하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모든 공급의 원천,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총리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바울이요,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 공급의 원천이
나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올해로서 설교를 2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절반을요 설교하는 것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요, 오늘 주일이 마치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다음 주 설교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 생각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토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는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불안하고요, 답답하고요, 안절부절하니까 토요일 밤만 되면 제 아내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얘들아, 아빠 주무시라고 큰 방으로 모셔다 드려라. 이런 일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이 되면 제가 교회 일찍 와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설교 리허설도 하고요, 원고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봅니다. 사실 올해는요, 설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원포인트 설교,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좀 천천히 할 수 있을까, 이게 올해 제 설교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다 아시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라는 한 분야를 25년째 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토요일 저녁만 되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왜 그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성경을 수십 권 쓰는, 입만 열면 말씀의 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자기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 구약의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힘의 원천을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카락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100%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능력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어쩌다가 그 괴력을 잃게 되었는가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 다음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주석을 합니까?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카락이 잘려서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능력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영적으로 이런 삼손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바쁜 거하고 3시간 기도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집사님이 이제 고3이 되는 자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학년 때까지 잘 교회를 나가던 아이에게요, 누구야, 이제 너 고3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교회는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가도 충분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을 루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능력의 원천이 학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고3이 되었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부모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교회는 아무 일 없을 때, 시간이 남을 때, 평안할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놀 시간이 많을 때 다니는 거고,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될 때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가야 되는구나. 학원 가야 대학교 가는구나. 대학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학원이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요,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녁 기도회 5일 동안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 어려우시면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이라도 교회 문턱을 밟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핸드폰을 켜고 탭을 켜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고립되는 거, 이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공급의 원천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2가지 교훈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인 6장의 본문 배경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본문 배경은 똑같습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 메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똑같은 시간적 배경을 6장과 9장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냐? 자, 2절을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쭉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걸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무려 새 1회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가 아닙니다. 총리예요. 아쉬울 게 없어요. 자기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처럼 성공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자기가 크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자기 동족들이 도와준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자기가 정족들의 공격을 당할 때 자기 동족들이요, 다니엘을 도와줄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봐도 다니엘은요, 사실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겪을 일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이니까. 자기는 그 일을 안 당하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자기 민족과 동족,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질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나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우리나라 민족성은 질투심이 많아서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만 유독 질투심이 많아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질성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러시아 민화에 대한 소개를 써 있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요, 요술 램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 램프를 쓱쓱쓱쓱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이런 것처럼 그 램프를 딱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요, 밭에서 구한 이 요술 램프를 쓱쓱쓱쓱 문지르니까 실제로 거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자기 옆집에 젖소를 키우는데 이 젖소들이 양질의 젖을 쫙쫙 뽑아주니까 이 옆집이 이 젖으로 자기 아이들을 다 키우고 그리고 남아가지고 이걸 팔다가 보니까 지금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거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옆집처럼 당신에게도 양질의 젖을 짤 수 있는 젖소를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그냥 옆집 젖소를 죽여줘. 여러분, 인간의 본능을 설명하는 AI인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핵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왜 우리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둬야 됩니까? 왜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부, 2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넘어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나는 제사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로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6째 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을 보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지 않다. 왜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잠든 그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넘어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나? 남 좋은 일만 시키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은요, 정족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의 문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미련한 건지 우직스러운 건지 그것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면 어쩔까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저 같으면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 편을 끌어모아가지고 나의 적들과 대항해서 싸울 것 같은데, 아니면 이미 왕의 조서에 도장이 꽝 찍혔으니까 이건 물릴 수 없다. 그냥 30일만 기도하는 거 참자. 이렇게 내 형편과 타협할 것 같은데, 지금 다니엘은요, 30일간 멈추라는 이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쩝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타협하도록 종용을 받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유혹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눈 한 번만 감으면, 네가 나랑 딱 한 번만 타협하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으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와 기도를 타협당하는 위치 가운데 매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이렇게 물러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라는 이 조서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당합니까? 그게 발각돼가지고 다니엘은요, 기도한 대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압니까? 비록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대가를 치렀지만 그 기도의 결과로 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대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그 기도의 믿음의 결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고립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원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가깝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르지 않는 구별됨,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